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 저 뒤에 이제 보면 그룹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 뒤에가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방이라고 한다면, 지성소 하나님의 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그냥 성소,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거를 볼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진이 좀 그렇게 돼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사각형으로 이 넓이 길이보다가 훨씬 더 이렇게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직사각형으로 배나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어제 우리 말씀을 봤던 떡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오늘 등대라고 하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촛대라고 했더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 맥도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 등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저 촛대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7촛대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 새벽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이렇게 촛대를 보면 이렇게 모양으로 일단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촛대가 가장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할 때 가장 오래,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이 가장 오래된 이 촛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첫째, 첫째로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와 관련되어지는 그 23절에 보면 등잔 7과, 등잔 7이라면 저 등잔의 촛대를 7개를 만들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것이 7개라는 거예요. 불이 7개가 피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 7과 등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등잔할 때 이렇게 불 하나가 피워지는 게 등잔이잖아요. 그러니까 7등잔 하니까 저 위에 7개의 촛대, 7개의 등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사용할 때 쓰여지는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금만 딱 만드는 게 아니고 불집게도 있고 청소하는 도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전체를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성전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지금 성막일 때에는 기구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면 제사장도 많고 그다음에 또 백성도 많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구들도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으러 돌아올 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갔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 개수가 5,400개였다. 그렇게 에스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 촛대와 그다음에 이 촛대와 7촛대와 함께 사용되어졌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 전체가 한 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냐 하면 35kg예요. 그러니까 금 35kg를 가지고 저 등대와 그다음에 기구들을 좀 만들었으니까 저 촛대는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최소한 20kg에서 한 30kg 가까이 되지, 그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에는 조각목으로, 나무 앞에는 조각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금만 다 들어가는 거죠. 저거는요, 특징이 순수한 금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일하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조각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수한 금만 다 들어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 촛대가 순수하게 금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법궤 뚜껑, 이 법궤 뚜껑이 순수하게 전부 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에 붙어 있는 그룹천사, 이 그룹천사만 순수하게 전부 금으로 다 송하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만 금으로 전부 다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 20kg 이상 되어지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20kg 이상 되어지면 오늘날로 계산을 해도 이 한 몇십억 정도에 되는 가치가 나오는 것이 이 촛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17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의 한 덩어리가 되고, 저 밑받침과 그다음에 줄기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 꽃 모양과 받침,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금 이렇게 큰 한 덩어리를,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쳐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통째로 있는 금을 두들겨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정교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저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가 되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새 바깥에서 꽃을 봐도 꽃만 딸랑이 있는 게 아니고 꽃이 이렇게 있고 꽃 밑에 잎허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받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꽃받침. 꽃이 있고 옆에 풀이 이렇게 잎허리가 몇 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살구꽃 모양을 해서 꽃이 만들고 밑에 받침을 만들어라 일일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꽃은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18절에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왔으며 자, 그래서 저 길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줄기가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편으로 3개 나오고 저 편으로 3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이 편에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고 이 오른쪽으로 나온 줄기 하나하나마다 저 살구꽃이 3개씩 있죠. 그죠? 살구꽃이 3개씩 있고 받침도 일일이 3개씩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저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래야 했으며 이렇게 양쪽으로 세트를 이루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한 줄기에 꽃이 3개, 받침이 3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 줄기에는 이렇게 살구꽃이 4개가 있다. 오른쪽 왼쪽으로는 꽃이 3개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줄기에는 4개가 있다. 저 이슴매에 하나씩 2개, 3개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고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고 또 2가지 아래 있어 줄기와 연하게 저 말씀이 저렇게 이렇게 줄기에 지금 요 말씀은 20절에는 4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4개의 위치를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뭐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서 만나는 그 지점에 꽃을 만들어라. 꽃을. 그래서 저 2개 붙는 자리에 꽃이 있게 되어지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 본문 말씀은 여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얘기했고 21절에는 위치 이렇게 2개 붙는데 여기 2개 붙는데 여기 여기에다가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대는 저기에서 이 촛대에 불을 24시간 불을 켜놓지 아니하면 저 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사장들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불을 켜고 관리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촛대는 바로 이 등대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우리가 바깥에 해가 뜨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4번째 날 1월 성신을 만드실 때 만들어졌던 빛이고 첫째 날 만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등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에 벌써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얘기해요. 제가 7절부터 읽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성소에 있는 촛대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빛이 비춰지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비춰지면 그가 빛이 비춰졌는지 안 비춰졌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넘어가면 그 빛이 자기한테 비춰졌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렇게 회개하고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이성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말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새로운 영적 시각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라 그럴까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이 빛이 비춰짐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빛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등대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2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을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하시면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늘 여기 나오는 게 7 금촛대잖아요. 7 등대에 있는 촛대, 7개 촛대가 있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별은 여기서 별을 얘기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를 보면 그리고 원문을 보면 참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얘기하는데 그 7 교회의 사자를 우리는 그냥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원문을 보면 7 교회의 천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두려움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7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도 7 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7 교회 목회를 해나가는 그 목사들을 보고 천사처럼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7 이 촛대는 바로 7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등대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이 7 금촛대를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한번 보시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 CG가 뭐냐 하면 2000년 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저기 지금 헤롯 성전에 뜰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죠? 뜰처럼 보이는 거. 저기가 이방인들의 성전입니다. 제가 조금 이쪽 마이크를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가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테이블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바꿔주고 뭐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안에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이 자리가 이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당시에 헤롯 성전 때 확장이 된 곳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의 예배 공간입니다. 요 안에는 이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의 공간이고요. 이 건물과 이 사이가 또 이만큼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았든 몰랐든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전 마당에다가 위에다가 금촛대를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도 저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에 큰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정말로 오묘하다. 헤롯 성전을 지을 때 헤롯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이 촛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상황일 수 있는데 저렇게 환하게 비춰가지고 촛대를 바깥으로 안에도 있지만은 그 모양을 바깥으로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내놔서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벌써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비친 것을 벌써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모양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저 금촛대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옆에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촛대가 엄청 커요. 사람 키보다가 더 큰 촛대. 아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다 저기 가서 봤을 텐데 저 촛대가 벌써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저 바깥에 만들어 놨어요. 저게는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정말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봤던 CG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촛대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옆에서 제가 그때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촛대를 저렇게 만들어서 바깥에 만들어 놨는데 저기에 금이 20kg가 들어갔대요. 저기에 금이.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도 최소한 20kg에서 30kg 정도의 금이 들어갔듯이 여기에도 저게 만들어 놨는데 금이 순금 200kg 정도, 20kg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성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촛대, 등대 7촛대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늘날에는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비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깨닫게 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비춰진 것처럼 교회들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고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홍석이가 감사한 금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오늘 등대에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촛대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